순종이란 주제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순종이란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열매를 이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자녀가 순종하는 그 결과의 것과 어른이 순종하는 그 결과의 열매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가 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불신랑, 곧 불신자가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적당한 수준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방법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르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은 흙의 인생을 살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날마다 자기를 가꾸고 무엇인가 좋은 것들이 심어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무엇인가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향하는 것이 흙의 인생입니다. 흙은 자기의 의존적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흙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메마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잠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심어져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도 그 열매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야만이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가까이 있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과의 가까운 그 생활을 해왔지만 그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그의 인생의 길로 가운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바로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로에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른 모습으로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린 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속에서 들어갔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지만 한 가닥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에 그 선한 인간적 마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걸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다르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는 죽겠다. 라고 그 겸손함에 그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가는 열매의 시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둘 중에 이방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 병사들을 권한을 수 있는 특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을 가지고 그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서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의 모습이 바뀌어진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하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도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좋은 생각, 믿음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어떤 성령의 체험과 어떤 이런 것들이 밋밋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담벼 같은 젖은 것이 있는데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탁 구분하는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어떤 체험이 없지?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성령의 사역이나 성령의 어떤 경험들이 좀 더 무뎌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신앙생활을 할 때에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도 하고 어떤 질병도 고치를 받는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하는 경우인데 하나씩 세월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대한 어떤 인식,
성령에 대한 어떤 감각, 성령에 대한 어떤 성령의 양심의 어떤 찔림, 이런 것들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셨어요. 지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해석해 주신 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체험이든지 성령의 의지든지 어떤 관계가 느낌이 없어. 어떤 마음의 두근거림이 없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이 없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하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부르는 바람하고 저기 지금 이 건물 밖에 나가서 바람을 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이게 공기 오제 다 같습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느낌은 뭐냐요? 더 광야적인 곳, 더 어려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바람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갈 때가 많아요. 편한 길. 편하게 민원생활하고 편하게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흙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편안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내가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순종한 그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 세상 끝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렸던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했어요. 또 기회가 되면 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대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고넬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착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변명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교,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신앙생활에 그 관습에 그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정도로 기도하고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구제해야 하는 일에 섬기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자, 그냥 소식을 듣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을 만들어 주신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 것이고 고넬료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느낌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옆으로 걸어갈 정도의 길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길 말고 건물길 말고 이 건물과 건물이 쫙 세서 건물 세에서 우리가 새길이라고 했죠. 조그만한 아이들이 막 놀 때 막 숨어 있고 숨바꼭질 할 때 숨어 있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려고 막 그렇게 사용할 때 그처럼 이렇게 가면 걸리는 거 사람. 근데 이렇게 가정 이렇게 갈 정도로 그 폭을 말아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치장소리고 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은 축복이지만 축복의 과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향해서 걸어간 그 과정의 신앙이 우리가에게 거룩한 선한 의지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자신을, 내 자세를 돌려서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두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바람이 부는 곳에 내가 가면 바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거룩한 영이 강가오게는 어디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같이 목사들도 세상 가운데서 집중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일주일에 할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믿음을 얻어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지 라고 하면 성령께서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칠흑과 같은 어둠, 태양이 뜨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꽁꽁 얼은 겨울바다 땅바닥은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불으면 땅은 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봄을 원할지라도 봄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와야, 하나님의 영이 와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으로 바꿔주신 그 성령님을 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